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예비교회는 수요 말씀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우리가 대면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깊은 말씀의 묵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모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의 동력자 갈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내용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 여호수아가 되기까지 그의 참된 믿음의 동력자 한 사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닌 그 친구이자 믿음의 동력자인 오늘 주제인 이 갈렙에 대해서 만약에 갈렙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다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의 믿음의 동력자 갈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갈렙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동력을 해나갈 것인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는 친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친구야 라고 말을 들을 때 참 듣기가 좋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라는 말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놀고 함께 웃고 웃으며 또 함께 걸어가고 모든 어떤 서로에게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서스름없이 나누고 그것을 들어주며 끝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진정한 친구가 과연 몇 명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분명 인생에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 그 친구는 그저 우정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가깝다고 다 친구가 또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바로 끝까지 함께 해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친구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친구는 진정한 동력자이자 진정한 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남들에게 그동안 못다했던 그 말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자신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묵묵히 끝까지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에 있어서 이 먼저 갈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친구이자 어떤 믿음의 동력자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좀 요상스러운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게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이름을 게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나 히브리에서 캘렙이라는 이 게라는 말은 사실 고대 근동 지방의 언어에서는 상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자라는 뜻으로 충신, 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뜻으로 게의 이름이 종종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페니키아의 기록에도 보면 신들의 게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뜻은 아카드어에도 마르두게 신의 게라는 뜻도 나옵니다. 이 두 언어의 뜻은 마르두게 게, 신들의 게라는 뜻은 신의 충성스러움을 다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갤라브의 축약으로 이 갈렙이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렙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스레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모습이 우리는 출애굽기와 또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실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갈렙은 유다 지파 그나스 사람으로 민수기 32장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렙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수아와 더불어 모세를 끝까지 충실히 따르며 또 섬겼던 자였습니다. 이 갈렙은 이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출애굽을 할 때 이 모세의 뒤를 따라서 끝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묵묵히 끝까지 모세를 섬기며 따랐던 자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을 때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낼 때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12명의 정탐꾼과 더불어서 40일 동안 가나안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없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는 역부족이라며 신세한탄을 하고 절망적인 답변을 내놓았던 반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이때 힘주어 목소리 외쳤던 자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비록 이 가나안 땅은 거대한 장소가 있고 정말로 우리가 넘나볼 수 없는 그런 초롱성임에는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며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고 반전을 일으키는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의지해서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로부터 진짜 광야 생활이 약 한 36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그 광야 36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세의 후계자를 선정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주저없이 그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삼았습니다. 이때 인간적으로 이 갈렙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갈렙은 과연 여호수아보다 정말로 이렇게 못지않게 모세를 잘 섬겼고 따랐고 모세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모세의 지도력을 열심히 함께 듣고 보고 배웠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웠을 때 이 갈렙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는 걸 잠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모세를 끝까지 변함없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보좌했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지명하였을 때 이 갈렙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저 같으면 약간의 인간적인 서운함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개인적인 영화와 부귀보다는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비전에 더 큰 관심이 있었고 또 모세의 지도력과 결단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불만을 오히려 내비치지 않았고 오히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하여 다시 이 갈렙은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믿음의 동력자였던 이 여호수아를 자기의 지도자로 삼고 끝까지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자가 바로 이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이 갈렙의 성품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인격과 성품이 좋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며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곁에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힘을 실어 주었던 자가 바로 이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갈렙을 보면 참으로 의로운 자이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로 보면 여호수아가 있기까지는 그야말로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능력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답게 진정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이 갈렙이라는 믿음의 동력자, 헌신하였던 이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동력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 질고의 세월을 끝까지 함께하며 단 한순간도 마음을 다르게 먹지 않았고 끝까지 그 곁에서 함께하였던 자가 바로 이 갈렙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애 최고의 만남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이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참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보게 되고 너무나도 부러웠던 생각을 많이 지금도 가져봅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 내 나이에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라.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마지막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할 때의 그의 나이가 40세였다고 합니다. 광야에 또 다른 36년의 질고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시 10수년간의 가나안 정복 기간을 마치니 그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과 장년의 시간을 모두 다 소비하고 그리고 자신도 노년이 되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나이가 85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모세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 생애를 다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이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런 방구 불평과 그에게 대한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정을 묵묵히 따라 주었고 그가 하는 것을 끝까지 신뢰했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때까지 그리고 완성이 될 때까지 그는 말없이 끝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은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모두 정착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분깃을 요청하였을 때 이 여호수아는 아낌없이 이 갈렙에게 그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던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14절이 참 중요합니다. 헤브론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하다 말을 제가 종종 자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쫓았다는 말이 아니라 온전하게 쫓았다는 말입니다. 이 온전하게 쫓았다는 말은 전부를 쫓았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모세를 따랐을 때 여호수아를 따랐을 때 그의 마음에 조금 서운함이나 생각이 다른 점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의 생각이 좀 다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지도자라고 믿었을 때는 끝까지 자기의 신앙의 책임자라고 믿었고 신앙의 동력자라고 믿었고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틀리더라도 그의 결정에 따라주었던 이 갈렙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성품적으로 인격적인 성품을 가졌던 자이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 그동안 자신은 이 모세와 모세에 뒤을린 여호수아를 끝까지 변함없이 동력하고 섬겼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갈렙의 신앙과 갈렙의 신의와 갈렙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보다 앞서가고 싶고 그 옆에서 돕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가능하면 리더자가 되고 싶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저 옆에서 조력자로 남고 싶어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갈렙도 어떻게 보면 자기도 한 번쯤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력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시켰을 때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사명인 줄 알고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그의 리더십을 따랐고 자기는 끝까지 조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 잘 끝까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하의 애굽에서 남자들이나 그 다음에 청장년들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아무도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리더십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가 지적해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갈렙이 지도자의 어떤 의견 분분에서 그 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합 집산이 되었거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이 부분에서 대단히 많은 걱정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를 끝까지 자기의 지도자로 인정하였고 끝까지 여호수아를 섬겼던 모습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갈렙의 성품이 저는 좋은지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저도 이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가끔 가다가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참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긴다면 어찌 교회가 아름답지 않을까, 교회가 든든하지 않을까. 비록 부족하지만은 저라고 무슨 완벽함이 있겠습니까? 저도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많은 잘못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들지 않고 눈에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도 비춰질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함께 서로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동력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더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동력자의 모습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무엇보다도 동력의 마음입니다. 동력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동력의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가 잘 되려면 지도자의 지도력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도자를 옆에서 함께하고 함께 지도자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함께 그 뜻을 따라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힘을 합치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의 동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앞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지도자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앞서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했던 자가 저는 분명 갈렙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신앙 공동체이든 사회 공동체이든 가정이든 모든 공동체에게는 지도자가 있는 반면 그 옆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지도력도 필요하지만 조력자의 그 조력이 없다면 지도자는 그 힘을 반감시키거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와 조력자가 함께 힘을 온전하게 합친다면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공동체는 분명 든든한 공동체, 어떻게 보면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비교회도 많은 갈렙과 같은 참된 동력자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갈렙이 나이가 85이나 되었는데도 자기가 죽기까지 여호수아를 섬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볼 때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서로를 신뢰하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친구 같은 동력자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갈렙과 같은 믿음, 갈렙과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 갈렙과 같은 그런 우정, 갈렙과 같은 끊임없는 신뢰, 신의가 가진 그런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참된 믿음과 신앙과 신의와 의의가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진 않지만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온전하게 교회 안을 지킬 때 우리 교회는 분명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든든하고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14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 비추어졌던 모습,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따랐습니다. 온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따르려고 헌신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교회가 무엇보다도 힘있는 교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누구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신뢰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써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예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동력자 갈렙과 같은 그런 참된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 예배교회 안에 더없이 많이 일어나서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예배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빛된 교회로서의 소명과 자질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된 우리 예배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